2021년 2월 14일 구동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재만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일날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했으며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들을 내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잘못을 슬퍼하고 영적으로 쇠약해진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일시적인 희망과 꿈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시어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 듣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발걸음이 되어 슬픔이 아닌 기쁨의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기도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오늘도 나를 지키시며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큐티식으로 본문을 보고 있죠. 오늘도 그렇게 볼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큐티 체조를 해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로 하나님, 처음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 찾아보고요. 아래로 인간, 두 번째 읽을 때 사람에 대해 찾아봅니다. 물어봐, 세 번째 읽을 때는 본문상에서 궁금한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보고요. 느껴봐,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찾아보는 거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이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와닿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옆으로 실천해.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적용점을 찾아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과정까지 하는 것이 큐티이죠. 자, 오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본문을 좀 나눠서 오늘 보도록 할게요. 32절부터 35절까지를 먼저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보세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낫게 하시는 분,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베드로가 찾아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때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분이세요. 찾아와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찾아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찾아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어떤 의미에서 34절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35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애니아를 보고 8년째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일을 알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분,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되는 분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36절 이하에 보면 그 옆 동네 요빠라는 곳에 예수님을 잘 믿는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과부였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기 전에 참 선하고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아주 그 신실한 그 신앙인이었는데 죽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 간청하는 거죠. 베드로가 요빠에 와서 다비다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살아나요. 자, 그 일로 인해서 42절에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비다가 살아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어요. 여기서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세요. 믿음의 대상.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먼저 좀 찾아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분,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럼 그분께로 왜 돌아갑니까? 그분을 왜 믿습니까?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제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의 문제, 여자친구 문제, 뭐 그 동성 간의 친구의 문제, 또는 학업의 문제, 또는 돈 문제, 또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 뭐예요? 다비다는 죽었는데 살아나죠. 죽음의 문제. 애니아는요, 중풍병에 걸려서 8년째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풍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다 아니다? 불치의 병이다 당시에는. 지금도 거의 못 고쳐요. 근데 이 중풍병을, 불치의 병을 고치는 분. 그러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병,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불치의 병은 뭐예요? 여러분, 공부의 문제, 불치의 병이에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건, 어느 정도 이제 타고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별로 안 했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공부에 때가 있는 거예요. 평생 배우고 평생 익히며 사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수능을 준비할 때, 그때는 한때예요.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12년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때가 지나면 또 수능 본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이런 수능의 문제는 불치의 병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 평생 사귀면서 삽니까? 아니에요. 결혼하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내게 맞는 좋은 신부감,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이성관계를 훈련하고 만나는 거예요. 자, 그것도 결혼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평생 따라야 하는 돈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돈 문제도요, 죽으면 끝나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사냐 죽냐의 문제예요. 왜 돈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공부해요? 조금이라도 잘 살려고요.
왜 여자친구를 만나요?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결국 내가 잘 살아보려고 사는 거, 바둥바둥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문제에서 진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죽으면서 살게 하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살만한 가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중풍병자가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돌아왔어요. 또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의 순서를 먼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애니아를 왜 고쳐줬을까요? 예수님이 다비다를 왜 살려줬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왜 해결돼야 돼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더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고 내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더 인기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라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좋죠. 공부 잘하게 됐으니까. 기도에 응답이 됐으니까 좋죠. 근데 그게 뭐죠? 그래서 뭐요? 그렇게 기도해서 공부 잘하게 된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나 하나 공부 잘하는 거?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님이, 나의 친구들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보고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기 위하여,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바라보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눈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세상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구해야죠. 지혜를. 그 예수님 앞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인정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으니 말씀 보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우리의 그 마땅한 문제 해결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를 제껴놓고 공부해야 돼요. 학원을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도 제끼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보충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이번 주는 제끼고 시험 공부하고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가 아니에요. 해결할 이유가 없으면 주님이 그렇게 개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비다가 살아난 것처럼 죽음에서도 살아나게 하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벗겨버리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도 쉽지 않은 문제, 저도 너무 어려운 문제고 어쩌면 제가 제일 못하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예수께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보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경험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으로서 수능을 준비하고 수험생으로 살아가는 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 기간에, 이 힘든 기간에 중풍병자처럼 들어 누워있어야만 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복된 기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애니아가 8년 만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그는 지난 8년을 잊었을 거예요. 우리가 수험생으로 힘든 시기에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이 수능의 3년은, 이 험난한 시간들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일하랴 세상에서 바쁘게 살면서 또 우리 아이들까지 책임지고 돌보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힘들지만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 또 저 또 우리 학생들 모두가 올 한 해 우리가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결과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에 더불어 쓰임받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노력과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오직 우리의 삶의 비상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특별하고도 놀랍고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설 연휴 즐겁게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또 용돈도 찾아가지 못해서 많이 못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코로나 기간에 건강하고 또 잘 계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힘겨운 기간이지만 연휴를 통해서 또 쉼을 얻고 하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요. 2월 마지막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모 자녀 기도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을지 제한이 풀리면 교회에서 할 생각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새벽 5시에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새벽에 깨어서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새 학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신앙하는 친구들은 함께 엄마 아빠를 깨워서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간 아니죠. 이번 주간에 화수 목금 4일입니다.
화수목금 4일 동안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 큐티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겨울수련회가 없기 때문에 겨울수련회를 대신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밤 10시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11시,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시에 하는 사람이 1시 반에도 하고 10시에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10시에 하는 사람들은 10시에 하면 되고, 오전 11시 하는 사람은 오전 11시에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후 10시는 확정하겠습니다. 일단 오후 10시는 확정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오후 10시에 우리 학생들 초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오후 1시 반이나 오전 11시에 되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것을 최종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한 1시간? 아주 길어도 1시간 반 안쪽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제 말씀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큐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고 함께 나눠보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큐티를 실제로 해볼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저에게도,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밤 10시는 나는 너무 졸려 못한다 그러면 오후 1시 반 또는 오전 11시라도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신청자들이 있는 걸 좀 확인하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목사님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당장 내일 모레죠, 화수목금 밤 10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줌 링크를 전달할 거고, 여러분들이 또 전달받게 되면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준비할 물품은 큐티책이 있으면 2월달 큐티책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날그날 본문을 미리 출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날그날의 본문은 미리 선생님들께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들을 출력해서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큐티 모임에 참여하시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고요. 아직 반 신방을 하지 못한 반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 신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학생들 함께 시간을 잡아주시면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부모 자녀 기도 축제와 우리 큐티 모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군요. 2월 28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2월달 이 날에는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되면 현장 예배를 드릴 거고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오전 9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네, 실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날은 영상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녹화 예배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친구들도 좀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까, 물론 제한인 인원이 있어서 다 오진 못하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해서 오전 9시에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친구들 오전 9시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는 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부모자녀 기도 축제 22일부터 26일 오전 5시, 그 다음에 큐티 모임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그 다음에 2월 28일 주일날 오전 9시에 실시간 예배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